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들 중에 중요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목적은 그 성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성에 들어간다.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성을 저번에 폴리스라고 했어요. 폴리스. 성읍, 도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고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성읍.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르.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는 도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바로 그것을 진리의 성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쭉 소개를 했습니다. 자, 봅니다. 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양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그랬죠. 그래서 그 성읍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좌우에 강이 있다고 했어요. 좌우에 강이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어요. 생명나무. 그리고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그 실과 열매를 먹게 한다 그랬죠. 자, 만국이 뭐예요? 모든 모든 만국을 수생케 하여 충족되어지는 모든 만물이라는 게 있어요. 자, 모든 만물은 파스라는 단어에서 파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거죠. 모든 만물을 통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스는 모든 만물, 모든 것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로 그 안으로 들어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달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8절과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니까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나무인데 그리스도는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인데 그 지혜를 가진 자가 누구냐? 그 지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 진리의 성읍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겠어요. 이것이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두루마기는, 더러워진 두루마기는 세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탁을 해야 돼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여기고 내가 옳다고 여겨왔던 것들, 나만의 기준이 있었던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의 성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왜 기록됐느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영생이 있음을 너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그 기록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참 하나님, 영생은 참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많은 하나님이라고 이름하여 활동하는 것들도 있고 신이라고 하는 자들도 있고 주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서 활동하는데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디냐? 성읍이에요. 진리의 성읍. 거기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이게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자, 그들이 어떤 자냐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옷은 벗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벗는다, 그리고 입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받는 복이 뭐냐? 생명나무, 그 성으로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들어가는 복. 다시 말해서 그 성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결론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자들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2장 15절. 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은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14절에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한다 그래놓고 15절에는 이러이러한 자들은 성 밖에 있다는 거죠. 성 밖에서 슬피우며 일을 간다는 거죠. 슬피우며 일을 간다. 다시 말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전혀 다른 자들의 모습이죠. 개들, 술객들, 끊임없이 이들은 거짓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거짓을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술객, 행음자들, 그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생명나무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들. 옷을 빨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악의 근원들을 이제 깨끗이 털어내 버려야 된다는 거죠. 털어내 버려야 된다. 그것을 다른 성경 번역에는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하시는 그 사실대로 내가 순종해 나가는 것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수호한 자들 결국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어떤 율법으로 의로움으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랬더니 내 말을 듣는 자는 그리고 성경은 모든 게 내 말을 듣는 자야.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마지막 나팔이 불 때지요.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시대 마지막에 많은 이론들이 나오고 많은 설교들이 나오지만 결론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결론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하고 똑같은 말씀을 보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디에서 차이 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느냐 아니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살았느냐. 이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는 거짓이 진짜 같아요. 거짓이 진짜 같아요. 그게 대세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가니까요. 자,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이요, 진리요.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것이 성경은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는 그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막 우리는 이것을 도덕적으로 상상을 해요. 아, 거짓말쟁이들은 이렇게 되는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이 뭐예요? 우리는 너무 도덕적으로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뭐예요? 참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도무지 들리지가 않아요.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인데 듣지를 못하니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열어 보여주신 것이 계시록입니다.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철저히
말씀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권하니 죽은 자들은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때요? 산 자나 전에 죽었었느라 산 자라 나는 산 자라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각각 너희를 의롭게 하게 하여 살아나셨다. 이 말을 이 모습을 너희가 볼지어다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죽었었노라 죽었었노라는 과거예요. 과거는 죽었는데 지금은 산 자라.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 죽은 자들은 그래서 들린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을 때는 도무지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는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여기서 머물러 버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살아났었음을 믿는 단계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단번으로 죽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영단번으로. 예수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나를 의롭게 하여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나는 지금 산 자라. 현재 계시록의 계시록의 전체 말씀은 지금 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죠. 나는 전에 죽었었다. 전에 죽었었다. 그러나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현재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현재를. 나는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죽었다 하는 자들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계시록에 그 살아계신다 하는 이 말씀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어때요? 성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전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구분을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가르쳐서 성전 건축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그렇게 하고 말씀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의 말씀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한다고 했죠. 더 좋은 언약은 뭐예요?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고 했죠. 그 더 좋은 언약이 뭐예요? 영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이 믿음의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보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는 예수, 구원은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 자,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복이 있나요?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가 뭐예요? 겉옷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겉옷. 스톨렛. 겉옷.
상의. 어찌 보면 오늘 같으면 롱커트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롱커트.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거치고 다니까 어때요? 먼지도 묻고, 갖가지 이물질이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빠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빠은 자가 복이 있다. 빠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7장에 가면은 막 12지파가 나오고 막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 숫자가 나와, 숫자. 14만 4천. 12지파를 쭉 설명을 하면서 뭐 14만 4천이라는 단어를 나오니까 여기에 꽂혀가지고 막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을 들어지잖아요. 14만 4천 명인 거냐 하는 거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 있도다. 쭉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쭉 나와요. 그래서 이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또 다른 교리를 전파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솔깃하게 들린다는 거. 왜? 모르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고지것대로 믿어야 될 내용도 있지만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요한계시록을 모른다는 겁니다. 봐도 몰라요. 그래서 이 흰옷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흰옷은 두루마기와 같은 원어 성경 보면은 다 숫자 코드가 있어요. 단어마다. 그런데 이 흰옷과 두루마기는 같은 코드로 기록이 됐다는 거죠. 같은 코드로. 다 숫자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그건 다 같은 코드로 적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숫자에 대한 개념이 약하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숫자가 이제 보편적으로 상징적인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다는 거죠. 12지파가 나오고 12지파 곱하기 12하면 14만 4천 명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것이 이제 한때 못하져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두루마기가 나오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어디로 가는? 그 문으로 들어간다. 그 성문으로. 그 성으로 들어간다. 이 14만 4천. 14만 4천. 어쩌면 이거 성전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인데 이 14만 4천은 흰옷 입은 자죠. 흰옷 입은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리들을.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봅니다.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던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양의 피로 흰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고요. 두루마기 옷을 빤 자들이라는 거죠. 두루마기 옷을 빤 자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분의 명령을 시키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린 양의 피로 희게 씻은 자들,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빤 자들,
그래서 요한일서 2서 3서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아들은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임하셨으니. 그래, 어린 양의 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요? 예수로만 깨끗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물로만이 아니고 피로도 임하신다니라.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씻어 쉬게 했다 했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은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임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부터 실제가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또 듣고 이것이 나의 생명이 될 때까지 듣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그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을 싹 빼고 더 이상 물이 필요치 않는 이후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옷을 깨끗하게 씻었으면 뭐가 필요해요? 햇빛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려야 되잖아요. 말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하는 게 말씀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자들. 그래서 성경은 어찌 보면 다른 표현이지만은 같은 의미로 기록된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앞에는 나의 어른도 없어요. 나의 가치도 없어요. 나의 기준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1절 봅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환하여지더라. 바벨론서는 율법으로 열심히 살아내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어때요? 2절을 내가면 2절. 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율법을 얘기하는 그 성 바벨론. 근데 거기는 그 바벨론이 뭐예요? 귀신의 천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1.1핵이라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론은 뭐예요? 더러운 것이다. 귀신의 천서.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시록 22장 15절에서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을 얘기하고 있죠. 성 밖. 그래서 그들은 결론은 뭐야? 그 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바벨론 성에 머물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더럽고 험난한 그곳에. 자,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성도가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은 흰옷 입은 이들, 옷이 깨끗하게 씻은 자들. 자, 4절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렇죠.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흰옷 입은 자들이 14만 4천 명. 그들이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 큰 바벨론 성과 섞이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여자는 음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음녀. 그래서 여자와 조금 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음녀를 얘기하고 순결한 자다. 순결한 자다. 희고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다.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그 음녀가 나오죠. 바벨론 성을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이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이런 식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졌다.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어때요? 과거를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까지 여길 정도로 과거가 더럽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누구예요 이건? 그리스도. 첫 열매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3절.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죠. 로마서 7장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 공관자르다. 오라 공관자르다. 결국은 탄식하잖아요.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공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처음 익은 열매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살아심을 인정할수록 내가 살아냈었던 나의 옳은 것조차도 버려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냥 그분이 끌어가시는 대로 끌어가시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율법으로 살았던 과거가 돼요. 귀신에 쳐서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 개들과 수경객들과 행음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로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이 14만 4천 명은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흰옷 입은 자. 옷이 깨끗하게 씻어진 자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죠. 깨끗한 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간 자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헌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영원한 복음. 나는 산 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어떻게요? 세세토록 살아있어. 세세토록 살아있어.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 세세토록은 영원한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것이 너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이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항상 살아계신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이것이 뭐냐? 너희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세세토록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이 생명의 영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영. 자, 흰옷을 입은 자가 뭐냐? 골로새서 3장 3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가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나타나실 그때에. 자, 저쪽에 계시록 15장 4절은 15장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흰옷 입은 자들만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이 복음 안에 있다면 이제 어떤 정황과 환경과 어떤 여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러 우리를 창조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주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